목회에 대한 이 발달 단계별 그 성도들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야 되죠. 자, 그래서 기대 수명이 있고 수명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건강 수명이 있고 평균 수명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80세까지는 살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대 수명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내가 기대 수명을 80까지 잡아도요, 건강을 저축하지 않으면 건강 수명은요 65세에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내랑 이제 올해부터 저희도 이제 양평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해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며칠 동안은 다른 교회 가서 신년 집회를 했고, 둘째 녀석을 데리고 강아지하고 함께 이제 산을 올랐습니다. 1시간 등반을 하는데 제가 아들한테 딱 코치해주고 싶은 거 있었어요. 너 기억해. 아빠가 왜 이렇게 건강한 사역하는 거 하니? 아빠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아빠는 말이야 30대 부산에서 아침마다 산을 올랐어. 1시간 동안 등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확실히 믿어요. 30대 건강을 저축해 놓지 않으면 40대가 비참한 거고, 40대 건강을 저축해 놓지 않으면 50대가 초라한 것이고, 50대 건강 저축하지 않으면요 70대는 60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우리 목사님들 참 건강 열심히 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철학 하나가 있는데, 운동이 하루에는 짧게 해요. 근데 인생은 길게 하는 거 아시죠?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인데, 몰라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이게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동치미 한번 출연했다가 요즘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양평에 공사를 하는데 우리 인부들도 아침에 딱 만나더니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봐요. 그냥 작업복 입고 돌아다닐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다가 아마 이제 이게 한잔 하러 가가지고 저를 봤나 봐요. 그걸 한참 동안 신비하게 보는데, 중요한 것은 아침마당에 나가서 이제 우리는 생방송이었고 동치미 이거는 지금 이제 녹화방송이거든요. 그래서 4시간 동안 떠들어가지고 편집을 해요. 좋은 것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장경동 목사 몫인 것 같고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 목사가 거기 나갈 자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또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장경동 목사는 연예인처럼 보이고 송 목사님은 진짜 목사처럼 보인다. 하여튼 이 아침마당에 나가보면 그 우리 패널 뒤에 앉아있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저 전부 아르바이트 아줌마들이에요. 그 매니저 아줌마가 데려와가지고 이제 30분, 8시 30분부터 이제 생방이 시작되잖아요. 그 생방하고 녹화하고는 격이 전혀 또 달라요. 중요한 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15분 전에 리허설을 하는데 뒤에서 빵빵빵 웃고 이러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하면 시청률이 떨어지거든. 그 시청률을 도와주는 것은 그 아줌마들이에요. 네. 그렇죠. 패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러고 있다든지 그러면 저거 재미없는가 보다 하고 이제 딱 그 패널이 꺼버리거든요. 근데 저 패널이 뭐 얘기를 잘못했는데도 뒤에서 막 웃고 박수 치고 이러면 자기가 못 알아듣는가 싶어서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니저 아줌마가 진짜 기술적이에요. 그 이게 딱 보고 표정이 안 좋잖아요. 어제 싸우고 왔든지 또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든지 그러면 얼른 빼돌려버려요. 아줌마 지금 카메라에 잡히거든.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좀 뒤로 가면 안 될까? 이게 조심스럽게 빼요. 근데 놀란 거는 뭔가 하니, 방송이 끝나고 패널 뒤에 앉아가지고 빵실빵실 웃던 그 자리를 노열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알바비보다 5,000원을 더 받아. 인센티브. 와, 이게 경쟁력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들 옆에 좀 쳐다보고 따라하겠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돼지도 미소를 크게 지어야 값이 더 나간다. 어디 가서나 지금의 이런 표정으로 한 해 내내 좀 우리 살아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건강수명이고 평균 수명은 82.7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중요한 건요, 대개 베이비 부모라고 그래서 56년생부터 64년생까지 이제 은퇴 러시예요. 은퇴. 그렇죠. 그래서 57세가 사실은 은퇴 연령입니다. 근데 3년 보너스를 줘요. 그래도 30년을 함께 더 살아가야 돼요.
90까지는 사니까. 요새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장수 사회가 뭐가 되고 있는 거 아니 재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하이패밀리에서 말이죠. 가정 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 들어간 게 뭔가니 황혼 이혼이 냄비 이혼을 앞질렀어요. 그럼 냄비 이혼 그러면 결혼 3년에서 5년 미만의 이혼 형태를 냄비 이혼이다 이렇게 부르죠. 황혼 이혼이라 부르는 것은 회갑을 지나고 자녀를 출가시킨 다음에 이혼하는 것을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냄비 이혼보다 황혼 이혼이 이것을 통계 수치가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심각해져 가게 있어요. 자녀들은 결혼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혼을 하기 시작한다. 거기다가 단독 가구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글족들. 자, 이런 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이 변화되는 세대를 아우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큰 고민일 수밖에 없고, 기업마다 또는 직장마다 많이 강조하는 것은 가정 회복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뒤쫓아가고 있는 형국이라 한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는 뭔지 세상으로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가정사역의 주제 가운데 요즘 아주 중요한 교육의 그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웰리빙 교육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죽음의 질 1위 국가 영국. 죽음이 생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통해 삶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죽음 알림 주간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5월에는 다양한 죽음 관련 행사를 열죠. 평소에 하지 않다 혹은 할 수 없었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든지 자연스럽게 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기간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처음부터 죽음에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바꾼 것은 정부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부족함을 직시한 영국 정부는 2009년부터 죽음 알림 주간 행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영국은 현재 죽음의 질 1위 국가가 될 수 있었죠. 자, 이제 그 삶의 지표,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여러 도구들이 있죠. 우리는 GDP만 알고 있잖아요. 국민 총 생산만. 그러나 이제 GHP, 국민 총 행복 지수를 따지기 시작했고, 보시는 대로 삶의 질이 어느 정도냐는 건데, 영국은 1위예요. 이미 영국은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건데, 죽음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할 때 바로 그것은 종교일 수밖에 없고, 불교나 캐톨릭하고 달리 기독교야말로 부활신앙을 가장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데, 목사님들조차도 죽음 문제를 꺼려하거나 기피하게 될 때 과연 그들은 부활신앙과 산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저는 템플스테이를 가지고 불교가 저토록 활개를 치는데요, 우리가 제대로 된 웰다잉 교육만 시킬 수 있다면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의미에서 기독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삶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권 신장이 어떻게 됐느냐, 복지학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복지 시설이 얼마만큼 늘었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여권 신장 덕분인지 성경책에도 변화가 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성경이 사문이 몇 권이죠? 66권. 구약이 몇 권? 36권. 39권. 네. 그리고 신약이? 그래서 66권.
근데 구약 성경 가운데 여성의 이름으로 지어진 책이 몇 권이죠? 사모님? 사모님 2권? 그렇게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오늘 교회에서 강의하면서 다윗이 유혹받았던 여인의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바세바라고 그래요. 맞느냐고 했더니 아니요. 그러면 누구냐고 했더니 우리 아이 아내인데요 이러더라고. 사모님 몇 권? 2권. 뭐뭐? 에스더 루키. 근데 최근에 그 사본이 하나 발견됐는데요. 한국의 이 여성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미국보다 먼저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가 된 게 우리나라다. 이 여파 때문에 여성의 이름으로 명명된 성경책이 하나 더 발견됐어요. 한국인 여성의 이름. 민숙이라고. 근데 이럴 때 인상을 쓰시는 목사님들은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우뇌를 써야 되는데 좌뇌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좌뇌는 언어를 지배하는 데고 분석, 비평,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뇌졸중이 와서 좌뇌를 건드리면 이게 언어 장애고. 우뇌를 써야 이제 공감, 위로, 이해. 근데 미래 세계의 목회는요, 좌뇌형의 목회가 아니라 우뇌형의 목회.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더 어루만져주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게 좌뇌 쓰는 목사님들이 부부 생활을 참 피곤하게 해요. 제 아내가 운전을 하러 나갔다 오더니 뭐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는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여보 내비게이션이 희한해. 사람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 헷갈려 죽겠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자기는 내비게이션이 자기를 피곤하게 했다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내비게이션이 피곤했을 거예요. 하도 이리 꺾어다 저리 꺾어다 했으니 내비게이션인들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나도 모르게 하는 소리 걸었어요. 여보 기계는 정직해. 근데 아내가 그 말에 열받아가지고 내한테 쏘아붙이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왜 내비게이션 편들어가지고 내비게이션 밥 사줬냐? 내비게이션 밥 사줬냐? 얘기 좀 내비게이션 밥 사줬어? 기왕이면 마누라 역성령 들어서 따뜻한 밥이나 좀 얻어먹어보지. 내비게이션 밥 줬어? 얘기 좀 해. 내비게이션 밥 줬냐고? 이게 이제 공감이 안 되면 여성들이 피곤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사모님을 힘들게 하는 게 그거잖아요.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 몸살기가 있어서 새벽기도 못 나가겠다 그러면 그래 힘들지. 당신 요새 스트레스도 많고 하루 쉬어 내가 처리하고 올게 이래야 되는데 새벽기도 하다가 순교를 해야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하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라도 이제 반성을 해서 아멘을 하면 이제 괜찮아요. 목사님은 5천을 더 받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우뇌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뇌는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뭐가 좀 불편한 게 있고 이래도 그래도 참 20대 될 때까지 참 갈릴리 교회 또 이 목회 그 정보 포럼에서 수고했다, 고맙다 이래요. 근데 좌뇌가 발달한 분들은 왜 강사가 시간을 저렇게 안 지키느냐?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뵈주시면 안 세워야지 말이지. 이제 이런 생각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웃는 분들은 뭔가 찔리는 데가 있는 분이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이 삶의 질을 얘기할 때 이제는 죽음의 질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시대가 됐고, 이래서 하는 얘기가 뭔가니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이 메시지만 제대로 전할 수 있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바른 사생활로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부터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어 목회하고 내일 떠날 것처럼 성도들 사랑에 살 수는 없을까? 이제 이것을 스스로 한번 적용해보는 자리가 이 자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상 또 하나 보죠. 대만에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마누라가 죽었습니다.
추억의 사진을 들여다보죠. 영정사진 앞에서. 사람은 왜 사는가? 저 많은 약을 먹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친구 녀석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 자식도 갔다. 지금 두 사람째가 떠났습니다.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친구들은 말이 없어집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지? 결국 저 노인네들은 집에 처박혀있던 먼지 묻은 오토바이를 꺼냅니다. 약을 집어 던지죠. 다시 헤드라이트에 불을 켭니다. 평균 연령 81세의 노 입장들이 청각장애, 암, 그리고 심장질환에도 불구하고 추억의 여행을 다시 떠납니다. 먼저 떠난 친구의 영정사진을 오토바이에 태워서 매달고 젊은 날의 추억의 장소를 찾아내죠. 무슨 이유 때문에 저들은 약을 던지고 저 자리를 찾았을까요? 1년은 파도를 보며 친구의 영정사진을 파도 앞에 세워놓고 그들은 다시 묻습니다. 왜 사는가? 그리고 돌아온 것 하나, 꿈.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에 살게. The first police boat returns from the search site. Parents waiting, bracing. 떠올리기조차 싫은 행복함의 사건입니다. They return one by one in identical plain white 죽은 bags. 시신이 Behind the screen, initial inspection. A blanket 건져질 to cover. 때마다 Then a short march back to land. CNN 방송은 한국에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보도하죠. Parents rush to the white tents to identify their children. You must have said, "Daddy, save me," weeps this father. No one is immune to the sound of losing a child. As the families leave the tents, so too do the stretchers empty, returning to the gurneys that await the next boat. Another group of someone's children. Another march back to the tents. 그래서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죠. 때문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 종종 이런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보시는 대로 이번에 이제 여기 이 크루디라는 소년의 이야기. 저게 떠내려왔을 때 세계 시민들은 저 사진 한 장을 보고 많이들 경악을 했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1972년대 월남전에서 한 소녀가 몸에 불이 붙어 뛸 때 사진, 그리고 기아에 허덕이면서 엎드려서 그 구정물을 먹던 저 아이 사진을 찍어서 결국은 지구촌에 그 아픈 소식을 전했죠. 저 사진 한 장으로 상을 받았던 기자는 나중에 스스로 자살을 해요. 끝내
도와주긴커녕 저것을 사진을 찍어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2015년에 이 사건. 그래서 죽을 때 비로소 아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은 한 번은 꼭 죽는구나. 죽을 때는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하는구나.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신문을 보시면 참 기가 막히게도 묘하게 사랑방 또는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이번에 뭐 승진, 인사 이런 게 이제 적혀 있죠. 그리고 반드시 옆에 부고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사랑방과 부고란의 이 차이는요, 요거 0.5m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cm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언젠가 옮겨오는 거리가 이렇게 짧다라는 걸 신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신문을 보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하나를 했어요. 승진의 이야기하고 죽음의 얘기가 1cm도 안 된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 하나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에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에 살자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질은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죽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이 있다는 죽음은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이게 모차르트의 얘기죠. When people are in this state, their psychology changes. But life is extraordinarily short. And if you really grasp that, you're going to live your life differently. I think it'll tell you that there are a lot of changes, transformation, psychological changes people have. 네,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삶이 완전히 개혁이 된다.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좋은 죽음이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울고 떠나는 죽음에서 웃고 떠나는 죽음으로, 초라한 죽음에서 품이 있는 죽음으로, 잊혀지는 죽음에서 기억되는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있는 죽음으로. 왜 신년벽도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주제를 삼았냐면 결국 끝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목회자가 정말 일사가구의 목회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야말로 진정 부활의 소망으로 불타오른 목회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정기룡 교수를 만나가지고 깜짝 놀란 거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20여 년 전에 사모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때 아마 호스피스 케어를 받았는가 봐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이제 자신도 6개월 동안 그 임종 전에 그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그 정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저처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같은 톤이 국어책을 읽듯이. 근데 얘기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성직자는 죽을 때 우아하고 곱게 죽을 줄 알았대요. 성직자는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주 우아하고 곱게. 근데 성직자도 똑같던데요. 이 말 한마디에 제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가지고 펑펑 울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기령 교수를 나중에 다시 모셔요, 제가. 그리고 그분의 얘기를 다시 새겨들으면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이 비참하지만요,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들여다보면 삶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많이 봤어요. 의과대학에 있을 때. 호스피스 케어를 했기 때문에요. 위암 환자 위를 절개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회복 상태에서 처음으로 미음을 시험적으로 집어넣어요. 미음을. 이제 먹어도 되겠다. 근데 그 미음이 이게 식도를 타라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음식을 먹어도 입에서 이게 잠깐 그 미각으로 그걸 느끼고는 넘어가는 걸 저는 못 느끼는데 그분들은요, 위를 절제해놓고 식도를 따라서 그 미음이 내려갈 때 그걸 그대로 느낍니다. 그래서 따뜻한 것이 이렇게 식도를 흐르면요, 자기도 모르게 두 볼의 눈물이 쭉 흘러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나도 살았다.
이제는 살아냈다. 근데 우리는 그 삶의 의미를 늘 놓치고 망가하고 산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들여다보게 하면요, 삶이 새롭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 몇 가지를 가지고 오늘 좀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뭔가니 좋은 죽음이란 이런 거예요. 굿 이랬을 때 영어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뱉는 단어가 굿.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굿모닝. 옆에 한번 인사해요. 굿모닝. 근데 이 굿이 뭔가 하니 요거잖아요. 굿, 좋은, 선한 것이 이 가, 하나님이 빠지고 나면 이게 제로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제로에는 뭘 곱해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때만 그게 좋은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다가 아무리 빵점짜리 제로 베이스 상태에도 그분이 찾아오시면요, 이게 굿이 돼요. 저는 좋은 죽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냐 아니냐는 것이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방에 올 때 늘 이제 그 시간을 일찍 이렇게 떠나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러나 일이 쫓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막 빠듯하게 이제 떠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희한하게 머피의 법칙 따라요. 기름이 떨어진 날 주유소는 왜 그런지 전부 반대편에 있어요. 응? 그런 것처럼 꼭 그날은 또 막혀. 근데 그럴 때는 어김없이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길을 좀 열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진짜 잘 들어주시니까 눈만 딱 뜨면요, 길이 확 열려요. 갓길. 그 시원하게 달리죠. 근데 꼭 또 어김없이 국립사진관에서 나와가지고 또 기념사진을 찍어줘. 강사부 받고 돌아가서 딱 계산하면 이제 절반이 다 날아가더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 갓길 말고 어깨길 말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이라는데 목사님들이 쓰지 말아야 될 언어들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 말이죠, 이게 동물들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하세요. 아담에게 맡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흥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어떻게 불렀든지 거기 시비 안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니라. 아멘? 저는 그런 점에서 네이밍, 이 이름 짓기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목사님들 올 한 해 사모님들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약속 하나 하시고 가셔야 할 거리 있는데, 사모님을 어디서 소개할 때 제발 제 집사람입니다. 이거 겸손 아니에요. 그게 유교적 사고, 유교. 제발 그것보다는 또 건방스럽게 그런 얘기 한다고 나무라는 분들이 있어요. 제 사모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선생님의 부인이 사모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 소울메이트입니다. 제 영혼의 친구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으냐면, 목사님들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성도들의 언어를 결정짓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런 여성들에 대한 목사님들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되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 아내가 요새 폐경기가 와가지고요, 이런 말도 정말 나쁜 말이에요. 사모님들이 폐경기가 왔다고 폐경기가 와서 어떠고 저쩌고 이럴 때라도 목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여보, 폐경기는 무슨 폐경기야. 여자는 평생 3번 태어난대. 엄마 뱃속에서 아이로 태어났다가 생리가 찾아왔을 때 여성으로 태어나고 생리가 멈추면서 비로소 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 아니겠어? 당신의 인간 탄생을 축하해. 응? 그리고 진짜 멋진 이 아빠는요, 뭘 하는 거 아니? 자기 딸이 생리 나왔다는 얘기 듣고 초경이 나온 날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너 진짜 어른 된 거 축하한다고 선물 사줘요. 그러면 왜 딸의 초경은 그렇게 축하해주는 아빠, 남편들이
아내가 생리 멈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폐경기 왔다? 그리고 그 폐계 쳐다보듯이 그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다른 데는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지금도 실수 안 하셔야 될 게, 사모님이 그랬다고 그러면 사모님에게 당신 폐경인데 그 진짜 좋은 말 아니야. 폐경은 무슨 폐경? 완경기가 왔을 뿐이지. 초경이 완성되었다 이래. 그 사모님을 여행을 보내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당신 친구들하고 좋은 여행 다녀오라. 그리고 딱 이 목돈을 딱 준비했다가 던져주는 게 필요해. 사모님만 5,000원 오늘 더 받으십시오. 나머지는 시청률 떨어뜨리니까 좀 밖으로 내보내야 돼. 이럴 때 사모님들이 좀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죠.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내 마음을 읽어줄 줄 알면 아내들이 설사 서운한 게 있었더라도요, 그 남편의 행위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씻겨지고 용서가 돼요. 빨리 박수를 쳐버리라는. 그것도 아니라면 하이패밀리의 그 여성과 사모님들을 위한 러빙유 세미나에 꼭 한번 다녀라. 이렇게 해서라도 좀 뭔가 사모님을 이렇게 인커리지해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목사님의 배려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지혜라고 해요. 제가 저는 방송해놓고 보지도 않았지만은, 예를 들면 동치미에서 잘렸을 가능성이 높은 얘기가 이거예요. 보셨는지 보신 분이 이제 정확하게 알겠지만, 사람이 고수와 하수가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똑같이 사는데도 나는 왜 가정사역자인 거 아니? 사는 게 하수처럼 안 살아요. 그러니까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뭔가 하면, 하수나 고수나요, 비자금 이렇게 몰래 이렇게 감췄다가 들키는 거 다 똑같아요. 희한하게 그 아내들이 돈 냄새를 잘 맡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수는요, 돈 뺏기고 욕 바가지거든요. 근데 고수는 돈은 뺏기는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돈을 감출 때요, 거기다 딱 이렇게 써두면 돼요. 봉투에다가. 여보, 힘들지? 당신 위해서 준비한 거야. 딱 이렇게 해놓으면요, 들켜도 이게 진짜 점수를 따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시겠죠? 네. 어찌됐건 우리가 기왕이면 아내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아야 되듯이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강단에서 제발 우리 김 누구 집사님 상당했다, 당했다라는 말이 진짜 나쁜 말이에요. 뭘 당해요, 당하긴. 죽으면 축복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기 걸렸다, 이게 재수 없다 이 소리. 걸렸다. 응? 병이 들었다. 와서는 안 될 게 들어와가지고 난리 쳤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제일 좋은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이게 뭔가 아니? 병을 알았다. 병을 알았다는 말이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아프고 나더니 훌쩍 컸다 이랬거든요. 병을 알았다라는 말은 자기 몸을 더 이렇게 이해했다, 알게 됐다 이게. 사람의 몸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있는데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맹자의 후손은 아닌 거죠. 응? 사모님,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신장? 심장? 다 헛소리예요. 우리 몸에 가장 소중한 데는요, 아픈데. 간단해요. 그 아픈 데가 가장 소중한데. 근데 우리는 병을 앓게 되면서 자기 몸을 알아가요. 영어로 knowing. 그러니까 제일 좋은 말은요, 그건 상당했다는 재수 없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강단 용어를 안 받고 난 죽으면 우리에게 영혼이 깊이 대상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분 상당했다가 아니에요. 그분 임종하셨다. 임종이 뭔가니 요 말이거든요. 달맞이, 해맞이가 있듯이요, 이게 임종이라는 게 죽음맞이인데 군림하다, 임전무태할 때 쓰는 게 임이에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스스로 다스렸다 이거예요.
네, 저러면 5천을 더 받는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승화원에 가서 요즘 이제 화장을 많이 하고 이제 봉안장을 이제 하는데, 저희도 양평에 이제 봉안장을 설치하려고 하면서 그 봉안장을 어떻게 지금 꾸미고 있는가 하면 유리예술로 꾸미고 있습니다. 유리예술. 그냥 그 대리석 속에 그냥 가두는 게 아니라 유리 속에서 세상과 여전히 자식들과 가족들과 소통하는 그런 유리 공예품으로 지금 설계를 하는데, 그 벽 이름이 뭔가 하면 세인트 월이에요. 성자의 벽. 재밌잖아요. 그러면 딱 묻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는 성인 같은 삶 안 살았는데, 아니라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그 생애만 가지고도 이미 성인이다. 진짜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다 죽지 뭐 애가 죽나 참. 이런 말을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어찌됐건 임종이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이라는 건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게 뭐죠? 머리 쓰고 있는 게 터번. 그러면 왜 이들은 이런 것들을 머리에 썼을까요? 종교적 제의 때문에? 아니면 사막의 모래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니면 이게 그들의 독특한 의상이었나요? 미안하지만요, 이 보시는 대로 이들이 머리에 덮었었던 이 히잡, 요거는 다 뭔가 아니요, 이 터번은 바로 그들의 수의였습니다. 매일같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바로 이들 오스만 티르크족들은요, 그 전쟁 속에서 자기가 그날 하루를 살아남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더더군다나 그 전쟁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죽는 자기 자신의 그 몸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로 수의를 머리에 칭칭 감고 다니던, 내가 언제 어느 자리에서 쓰러지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수고했던 몸을 감아주는 그 작은 예의로 수의를 머리에 감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겹이다 3겹이다 이것이 왕족은 3겹을 하고 뭐 평민은 1겹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 몸통의 크기예요. 그냥 아침을 출발할 때 수의를 머리에다 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하루를 살아낸 것을 수의를 풀면서 난 오늘 또 하루를 또 살아냈다. 그러니까 티르크족들이 그렇게 용맹스러웠고요. 그냥 그렇게 많은 그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생관이 그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도 않았던 거죠. 자, 이래서 이 드넓은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나는 배경이 터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터번. 근데 요새 군대에 가는 우리 자녀들이 이게 그렇게 유약해서 관심병사가 많은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사생관 교육을 안 한 채 총을 들려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미국에 이제 무슨 대통령이 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저기라고 생각하는데 광장동에 워커힐 호텔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청와대 시설이 또 뭐 별로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만찬을 하는데요, 흥미있게도 전기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전기불이 나가는데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이제 비상사태에 대비해가지고 그 발전기를 준비했고, 거기에 이제 돌아가는데 한 3분쯤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다시 딱 켜졌을 때는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멀쩡하게 있고, 거기 있어야 될 그 미국의 대통령이 앉아있던 자리에 미국 대통령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경험. 그 짧은 2, 3분 동안에 미국 대통령 불이 나가자 혹시 저격수가 무슨 일을 저질까 싶어서 바로 경호원들에 의해서 피신을 가버리고, 진짜 놀란 것은 뭔가요? 그 대통령이 앉았던 그 자리에 경호원 한 사람이 대통령인 양 이렇게 의젓하게 그대로 앉아요. 만약 그 자리가 빈 거라면요, 저격수가 또 총을 어디다 겨눌 거기 때문에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총알바지가 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그대로 해요. 이게 미국의 경험. 경원이 된다는 것은 그냥 폼 잡고 이게 제복 입고 돌아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목숨을 대신하겠다는 게 그 미국 경험. 무섭지 않아요? 우리도 만약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우리가 목양 일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울고 떠나는 죽음에서 웃고 떠나는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나는 울었다. 내가 세상 떠날 때 나는 웃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다. 그러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라는 일이었어요. 근데 내가 떠날 때 나는 울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희희낙낙 웃고 있으면요. 그게 진짜 불행하네. 저 자식을 잘 갔다 이거지. 응? 자, 그래서 카터 대통령 좀 이렇게 동성에 대해서 찬성 발언을 하는 바람에 좀 기독교계에 좀 물매를 맞긴 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암이 찾아왔다는 것을 놓고서 자신을 한때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아준 미국 국민들 앞에서 연설하죠. 제가 그 연설 장면을 좀 지켜봤는데요. 그 고백이 참 기가 막혀요. 나는 멋진 삶을 살았고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즐겁고 기쁜 생활을 누렸다. 난 지금 내 아내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그런 그 다음 주에도 주일학교에 가서 결국은 분방 공부를 하죠. 특강도 하고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 이 죽음 직전에서 죽음을 발표하면서도 저렇게 인자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는 없을까요? 근데 얼마 전에는 또 암이 완치됐다고 또 보고를 했어요. 저는 웃고 살면 암도 떠날 거라고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초라한 죽음에서 품이 있는 죽음으로 하는 건데 폼나게 살고 품이 있게 떠나는 폼생품사. 폼나게 살고 품이 있게 가자. 폼생품사라는 건데 좀 보면 이 죽음의 장면이 이렇게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부 잘못된 문화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완장은 왜 찾나? 항일 운동의 발상지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장례식장까지 와서 그렇게 감시하기가 힘드니까 유족 그 대표, 다시 말하면 상주하고 조문객을 구별하기 위해서 멀리서도 감시하기 좋도록 완장을 채우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요새도 우리는 이 완장을 차요. 두 권을 쓰고, 그리고 여기 꽃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했는데 저 안에 시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슨 장식을 저렇게 하는지. 옛날에는요 병풍 하나로 끝냈어요. 오히려 병풍에 뭐가 있었는가요? 시편 23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레퀴엠이라는 그 음악이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 그 죽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음악을 만든 것처럼요. 우리도 좀 그런 자리에서 부활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어떤 곡이라도 하나 틀어주면 좋은데 국화꽃은 왜 전시하냐 이거예요. 응? 이게 참 교회의 장례식하고 일반 세상 장례식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아픈 게 이제 이런 건데 이분이 올리버 섹스라는 분인데 미국의 의학자자 문학가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남은 몇 개월을 어떻게 살지는 내게 달려 있습니다. 풍성하고 깊고 생산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정을 깊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더 많이 쓰고 여행하면서 인식과 통찰의 새 지평에 다다르게 합니다. 비참하게 죽기보다는 저는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수명이 얼마 남았다는 걸 이렇게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장욱 누님이 그랬어요. 네? 그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 의사가 얼마 남았다고 알려준 거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때부터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장례식도 내가 죽은 다음에 저희들끼리 흥청망청 떠들 게 뭐 있냐 이거죠. 저는 미리 치르는 장례식이 제 그 버킷리스트예요. 의사가 몇 개월 남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친구들 어느 때 날 잡아가지고 내 이제 떠날 거다 다 와라 이렇게 해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파티하고 작별 인사하겠다. 아니 미국 이민 가고 유학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그렇게 송별회를 하지 떠나고 나서 지그들끼리 송별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데 떠나기 전에 송별회를 해야지. 그리고 가는 동안 음료수라도 사 먹으라고 주는 노잣돈, 흔히 말해서 그 조임을 가지고 와라 이거야 내한테. 그래서 내가 좀 이거 가지고 이렇게 갈릴리 교회에서 해마다 하는 이런데 좀 너무 그동안 신세진 게 많으니까 여기 좀 갚아주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여기도 좀 넣어놔주고, 시골교회 정말 어려운 목회자들 말이지, 이런 목사님들한테 좀 얼마씩 넣어놔주고, 책 좀 사고라고 해서 넣어놔주고. 제가 어제 참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후배 목사를 만나서 자기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10만원, 20만원, 선교사님들 10만원, 20만원 주는 거 안 하겠대요. 생활비로 금방 이렇게 사라지니까 오히려 이 돈이 의미 있게 쓰이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프루덴셜이면 프루덴셜에 이게 연금 가입을 해라. 그 조건으로 10만 원을 지원해요. 당장 그 10만 원이 아쉽긴 하겠지만 다른데 지원받은 걸로 쓰시고 이 돈만큼은 다르게 좀 써달라. 그 20년 불입을 하고 나면요, 나중에 은퇴 후에 그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대요. 네? 그럼 무주택자로 사신 목사님들이 이를테면 서울 같으면 그 수도권의 시흥이면 시흥, 파주면 파주 이런데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면 20만 원을 이제 뭐 내는 거 하니? 그 임대 관리비 내고, 그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사는데 우선은 덜 불편할까. 근데 그 얘기 듣고 다 항복을 했습니다. 그 내가 장례식 미리 치르면, 내가 다 이거 뜯어볼 건데, 이게 얼마나 있어. 주거가 이거를 내 없는데 왜 내 아들놈들한테 주냐 이거지. 난 내가 다 쓰고 가겠다 이거지. 이리 익산 지역의 농어촌 목사님들한테 다 주고. 좀 이렇게 우리는 살아볼 수 없겠냐 이거지. 뭐 준다는 데는 저기 아멘 소리가 컸고 아직까지 그 아까 의미 있는 얘기는 아멘 적고 있는데 의미가 이제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이거죠. 기가 막히게 두려움이 없는 척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강한 느낌은 고마움입니다. 저는 사랑했고 사랑받았습니다. 많은 걸 받았고 돌려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저는 지각이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살았고 이는 엄청난 특권이자 모험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이. 이렇게 우리는 품위 있게 떠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말이 이거예요. 사는 것처럼 죽자. 사는 것처럼만 죽자. 이게 품위 있는 죽음의 핵심이에요. 사는 것처럼만 죽자. 우리가 사는 것을 얼마나 고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처럼 고귀하게 죽어가자. 암은 뭐냐? 암세포.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생리현상인데, 암세포는 지가 살겠다고 이게 그 독립한 것이 암세포입니다. 아시죠? 김우신 박사가 그 얘기했어요. 익산 출신이죠. 아마 군산 출신. 제가 인터뷰를 2번 했는데 그래. 암세포는 지가 죽어가야 할 세포가 안 죽고 살겠다고 튀어나온 거기에 이제 독립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치료라는 게 뭔가 하면 그 독립군들 사살하는 건데 그것만 쏘아서 죽일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그 독립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옆에 세포를 죽여가지고 옆에 죽은 세포 때문에 사람이 죽어간다. 어차피 죽어가야 할 인생이라면 아름다운 죽음을 선택할 수 없겠나 이거죠. 자, 여기다 잊혀지는 죽음에서 기억되는 죽음으로 추억과 기쁨 등 삶의 향기로 가득한 정신적 유산을 남기고 가자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맹일 회장입니다. 참 비운의 황태자라는 얘기를 듣죠. 그가 마지막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동생을 10분 아니 5분이라도 만나 손잡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싶다 그랬는데 이미 이건희 회장은 재산 분쟁까지 법정 투쟁으로 있었고 끝내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고백을 했지만 이미 이건희 회장은 식물인간이 된 채 삼성병원에 지금까지 삼성 그 병원 감옥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꼴인 거예요. 지금도 숨을 이런데 돈이 매덕이 왔다 갔다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주식값이 올라가면 이런데 돈이 재산이 불고 그 여러분들 목사님들 그 자리 바꿔서 그 목사님이 가서 그거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거 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좀 우리가 그 아름다운 죽음이 뭘까라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이 25세 이미 죽어버렸는데 장례식은 75세에 치른다 이랬죠. 자, 끝이 되는 죽음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는 죽음으로. 저는 이 한글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말에 참 아름다운 건 이거예요.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뭘 좋다, 멋있다라는 걸 이래요. 꼭 송 목사 죽인다, 죽여준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한글 간판 죽여주는 동치미. 저거 먹으면 죽여준다는데 어떻게 그걸 먹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자, 할머니 뼈다귀 해장. 어떻게 할머니 뼈다귀를 해장으로 먹냐 이거요. 자,
근데 여기에 그 끄트머리 이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끄트머리, 끝 플러스 머리예요. 그 끝에서 우리 민족은 시작을 보았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감탄사가 이게 죽음으로 표현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죽인다, 죽여준다. 얼마나 그게 좋으면 죽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끝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강의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이게 5개가 필요하다는데 생계, 신계, 가계, 노계, 사계, 그래서 유산 그러면 우리는 땅 문서, 집 문서, 저축, 보험, 족보 이런 따위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유산은 뭔가 아니 이런 게 유산이어야 하지 않나. 돌아가신 고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저기는 잊을 수 없는 분이죠. 장례식을 치르던 날이었어요. 하관 예배 직전에 영정사진 옆에서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셋째입니다. 사모님이세요. 근데 발인 예배 때는 큰아들이 인사를 했고 유족을 대표해서 하관 예배 때는 둘째 아들이 이제 인사를 했는데 이 친구는 저희가 시카고 살 때 이제 같은 교회 출석을 했고 또 이렇게 자주 그 비교적 만난 편 성격 유형도 알고 근데 왜 이런 사진을 찍었는지 이게 조선일보에도 기사화가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한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편하게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허드렛 일 다 도와주시고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시고 이렇게 편하게 장례식을 치러도 되는지 아버지께 죄송할 정도로 그렇게 잘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교회 모든 교육자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먼 곳에서 달려와 주신 수많은 분들 또 이전에 사랑의교회 적을 두고 여전히 사랑의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목협 목사님들, 교역자분들 그리고 이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버지 과한 앞에서 무슨 기념사진을 찍느냐라는 생각을 하셨을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마음이 너무 격해지면서 말을 잊지를 못하죠. 울컥하고서 형이 와서 말리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미디 같을 수 있는데 생전에는 가족 사진을 찍으실 일이 거듭 죄송합니다.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가신 후에라도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었던 것 양해해 주시고 일단 마지막 말씀 좀 드리기 때문에 사모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교회를 돌보고 또 교인들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셨고 고민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가족들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배우신 게 없어요.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모르셔서 못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목사님한테 거라고 자제를 시키러 나오죠. 양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신학책 10권 보시고 나서 또 가정에 대한 책도 한 권씩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모님들도 산후 우울증 걸릴 수 있고 목사님들도 자녀들이 사춘기에 어떤 갈등들과 어려운 시절을 거치는지 좀 아시고 잘 도와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 각 가정들이 행복하고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옥 목사님이 둘째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것이 아니었을까. 옥 목사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가정사역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자, 그래서 뜻밖에도 유학을 떠나기 전날 밤인지 찍었던 사진 몇 장밖에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건데, 유산 그러면 추억의 유산, 관계의 유산, 가치관의 유산, 리더십의 유산, 자선의 유산, 이런 것을 진짜 유산이라 말하죠. 우리가 제대로 된 이런 삶을 가르치는 목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할 것은, 우리는 여기서 이 시간에 짧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것만 제시했지만, 요즘 저희 연구소에서는 웰 리빙 스쿨이라고 해서 어떻게 그 죽음 교육을 장수 사회에 교회 내에 그 어르신들한테 해줄 수 있을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습관, 인공호흡기,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대로 그 마지막에 의료의향서를 어떻게 쓰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기만 해도 그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이 아름다운 포럼을 통해서 또 언젠가 공부를 접할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1월 19일은 민목님들, 이 민간 그 군인, 민간인으로서 군대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민목들을 초청을 해서 프로그램에 1월 19일 서울 서현교에서 갔습니다. 여기에 또 일부의 그 목회자들도 저희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도 좀 문을 두들겨서라도 좀 이런 것을 배우시고 교회에서 이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가르치셨다면 진짜 삶이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책 한 권 좀 소개하고 싶은데, 많은 책이지만 손으로 쓰는 기도, 이게 이제 필사책인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하면서 삶이 얼마나 변화된 것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문학계의 벤치마킹이 돼가지고 고도현이라는 시인이 한쪽에다가 시를 쓰고 한쪽 페이지를 비워가지고 필사를 하게 했는데 그 책이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서울 교보 빌딩에 가면 필사 존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신문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성경의 아름다운 시들을 좀 뽑아볼 수 없느냐 해서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데, 저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그냥 멀쩡하게 생겨서 참 잘 나가는가 보다 싶지만은 작년에 재판을 해야 했고, 저는 그래서 권사 정말 싫어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권자만 나와도 막 두드러기가 나. 그럴 때 이 책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려주소서. 아멘 벌써 하시는데, 그래서 좀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베끼기는 어렵더라도 얼마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심리적인 이 계곡을 또 이렇게 넘어야 되고 힘든가요? 이럴 때 이런 책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들을 적으면서 힐링이 돼간다면 너무 좋겠다. 더더군다나 저는 요즘에 그 애도할 때 사람이 죽고 나면 안단테 애도, 안단테 글리프가 돼야 돼요. 안단테 글리프. 천천히 애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3일 만에 다 끝내라고 이렇게 해요. 응? 이게 알렉으로 빠르게 해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포르테예요. 더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뭘 집필하고 있는 거 아니, 안단테 에도라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고 난 그 고인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글을 쓰면서 그분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장례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인 거 알고 계시죠.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우리 교회가 교회 문화를 세상에 좀 다르게 퍼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책 몇 가지 밖에 있으니까 좀 사보시기도 하고 또 좋은 교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저희 연구소에 여러 팜플렛들이 밖에 있으니까 좀 보시면서 정보를 얻어서 새해에는 가정사역에 여러분 교회가 더 많이 접목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행복 프로듀서 송기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여주는 강의였죠. 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예.